함께 앉으시겠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자개장에도 복자 써 있고, 이불에도 복자 써 있고, 베개에도 복자가 써 있고, 복자하고 또 다른 글자 하나가 길자로 기억됩니다. 길하다라고 했을 때 이 길자. 왜 사람들이 그래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는가? 복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즐거움, 또 하나는 유익.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게 복이 될 수 없지요. 즐거운데 유익하지 않으면 마약처럼 아주 안 좋은 것이고, 유익하긴 한데 즐겁지가 않은, 그것 역시 또 그렇게 복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즐거움과 유익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결국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이지요. 둘 다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비결이, 우리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복을 명하셨다. 어디에? 거기에 복을 명하셨다. 복은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공허한 그 어떤 허상의 것이 아니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임명하신 겁니다. 어디에? 거기에. 복을 위한 특별한 여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복을 명하셨는가? 형제들의 일치된 거주, 유니티, 하나됨, 하나님 하나됨 안에 거할 때, 거하는 것에, 하나됨 안에서 거하는 누가? 형제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다? 복을 명하셨다. 그러면 복은 어디에 임하는가? 공동체 위에 임하는 겁니다. 복은 내 위에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됨의 장소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 하나됨 안에 있는 공동체, 나눔이 없는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 이 시편 133편은 시편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시편 무엇을 말하는 카테고리를 정해서 거기다 이제 시편의 내용들을 모은 겁니다.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신뢰의 시, 그러니까 시편인데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 그 카테고리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 지금 죽게 생겼지만 지금 사망으로 죽게 생겼지만 내게는 두려움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 시편 23편은 신뢰의 시. 그런데 이 133편은 지혜의 시에 속해 있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카테고리. 그러면 어떤 차원에 있어서의 지혜이겠습니까? 복을 받는 차원, 즐거움과 유익을 동시에 수반하는 그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이 삶을 추구해라. 뭐냐? 형제들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라. 동떨어진 삶이 아니고 나눔이 있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크면 클수록 그 복됨이 아주 그냥 따따블로 오는 거죠. 복은 공동으로 누리는 거다.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누리는 거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누리는 거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누리는 거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게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라고 했다가 가인과 아벨이 분리됐지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노래를,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서 오늘 찬송을, 그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것이냐? 함께하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젤렌스키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맹세를 했다. 아직까지 확증할 수는 없지만 그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위에 손을 얹었다.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라면 그는 주이시 크리스찬이죠. 유대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쟁이 속히 멈춰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 땅에 허락하신 자유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호소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 유니티, 하나됨.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 누구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기를 원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누는 그 어떤 것도 그 복됨을 거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시편 기자는 황홀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하나됨의 가치, 이 유니티, 이 하나됨의 가치에 대해서 황홀해하면서 무엇이라고 노래하느냐?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우리는 여기 보라는 없지요. 어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에 특별히 어떤 것을 야 이렇게 할 때 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시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그렇죠? 히브리어로 시네. 봐라. 뭘 봐라?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뭐가? 형제가 나눔이 없이 연합하여 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그런데 선하고, 구약에서의 선하고는 그냥 아이 참 좋다 뭐 굿 이것이 아니라 그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유익.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 그 자체가 곧 유익인 거지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선하고 어떻다? 아름답도다 그랬는데 그 아름답도다가 뭐냐? 프레젠트.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익과 즐거움. 그런데 형제의 연합이 얼마나 선하고 유익하고 아름다운지 즐거운지 알 수 없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으니까. 3절 하반절에. 그러면 이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가? 한스 요아킴이라고 하는, 아우크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 나온 아주 제가 가장 잘 인용하는 시편 주석인데, 이 주석가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이, 여기서 말하는 브라더들이 같은 나눠지지 않는 목양지에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사는 거죠. 텐트도 같이 공유하고. 그런 삶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형이 더 뭐 이러니 저러니, 우리 야곱과 라반, 외삼촌 라반 사이의 갈등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그 같은 땅에 같은 샘, 물 이런 거, 초장 이런 것 때문에 다투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떤 나눔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가족들 내의 형제들, 좀 더 큰 범주라면 뭐 같은 지파 내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땅을 공유하고 있는데, 목초지 같은 데를 물도 공유하겠죠. 그럴 때 그 나눔이 없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족이든 아니면 진짜 형제든 나눔이 없는 그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나눔이 없는 삶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양분되지 않기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은 통합이라고 그러는데 통합이 유니티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됨.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데올로기가 신앙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이 이데올로기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품기에 부단히 애를 써야죠. 총회재판국에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재판 결론은 여성 안수를 주장했던 바에 대해서 총회의 결의를 어겼기 때문에 제명 및 면직이 합당하나, 니에미야 교회 연합회를 교단에 준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재판을 해라. 우리가 그간에 기도해 왔던, 그래서 그 재판 결과를 듣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사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고 목사 안수를 하고 안수위원장을 하고 누군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교단이나 교파가 일 수 없으니 다시 해라 라고 이렇게 왔을 때 마음에 참 어려움이 컸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컸는데 이 말씀, 이런 말씀,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유니티,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 너의 싸움이 굿 파이트가 되게 해라. 선한 싸움이 되게 해라. 질퍽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자꾸만 스스로를 비추어 봐서 마음의 그 불편함들을 또 녹여내야만 되는, 우리가 같이 더불어 행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꾸만 그 유니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다? 반드시 복을 명해 주실 것이다. 그런 와중에 이런 위로의 말씀도 마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많이 애써서 부지 줬잖아. 이런 어떤 마음의 위로. 너 그렇게 수고했기에 15교회가 있고 부지도 13개가 있는데 너희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서 너희 하늘소망교회 줬잖아 내가 라고 하는 마음의 이 위로 말씀,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또 오늘 이 찬송 그대로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만날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인데 여기서 잠깐 주어지는 그 어떤 것으로 마음이 분열되지 않기를, 그 싸움이 정말 선한 싸움만 될 수 있게 되어주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을 명하셨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택해라. 얼마나 빛나는 유니티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 누가?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그것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것을 추구하는 가정, 그것을 추구하는 나라,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명하셨다. 빛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됨의 영역은 신앙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그런 것일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동의 인식,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이미 요나단이 먼저 나갔죠. 14장인가요? 사무엘상.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던 소년 단 둘이 절벽을 내려가 가지고 골짜기에서 절벽 위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올라갈 테니까 너희 거기 있으라고 이렇게 소리 질렀을 때 위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들이 게리슨이지요, 전초 부대 그 군인들이 올라와 하면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우리한테 못 내려오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이야기 말했을 때, 외쳤을 때 저쪽에서 너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가서 너 끝내줄 거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것으로 알자 라고 소년하고 단 둘이 결의를 하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절벽을 기어 올랐죠. 단 둘이서 두 손과 두 발로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것이 요나단이었죠. 그 요나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온 다윗을 보았을 때 그 머리에,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머리가 이렇게 뚝뚝 떨어졌겠죠, 피가. 그런 다윗을 보았을 때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이지요, 다윗의 마음이기보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타이 되었다. 죽을 때까지 그 하나됨, 그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이지. 난생 처음 본 그 어떤 성도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아, 성도님이시구나 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몇십 년 사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친밀함과 뜨거움이 막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 공동체 내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 어제 운동하는데 어떤 분이 밖에 혼자 계셔서 공격수가 운동하면서 아유 이렇게 상대팀이시죠. 61년생 저보다 한 살 형님이신데 어떻게 밖에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여기 좀 근육이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목사님이 항상 늦게 오세요? 아 저기 2시부터 교회 청소를 하세요. 목사님이 교회 청소를 하세요? 아, 네, 지금 교회 처음부터 청소 시작했는데 그냥 저도 성도니까 청소할 때 기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청소를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쥐도 잡습니다. 이렇게. 쥐를
그 쥐를 없애셔야지. 뭐 이렇게 찐득이도 있고 불쌍해서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덫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기 한 300m 정도 가가지고 그 수풀에다가 이렇게 놓아주면, 아니 목사님 교세도 있으시다면서. 그렇게 안 크고 한 60명, 작년 한 60명 정도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말씀이 뭐예요? 성도신 거예요.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같이 운동을 했는데 이 성도님들이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안 드러내세요. 내면은 뭔가 이제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러신 건지, 그러다가 한 1년, 2년 지나면 슬슬 본색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자기가 성도인 것을 이렇게. 그런데 이야기를 쥐 이야기 이렇게 막 나오면서 주일학교가 주일학교를 어떻게 알겠어요? 일반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성도님이시구나.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뭡니까? 확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나 똑같이 정말 똑같은 마음이, 그 사랑이 이렇게 오는, 또 가는. 형제가 연합하여 유니티 안에서 거하는 것이 실로 선하고 즐겁도다. 아멘. 저는 정말 아멘. 그 어떤 성도님을 봬도. 그런데 복을 명하셨다 이랬는데 임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단어 중에 이제 오더, 명령하셨다, 이런 저것도 있고,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올데인, 이러는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님을 임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올데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임직하는 거죠. 임명하는 그 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복을 그 상태에 임명하신 겁니다. 올데인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강조점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러면 I do love you 그러지 않습니까? I do love you 하는 것처럼 그 히브리어도 필이라는 동사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명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일단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이들 모두가 나눔이 없는 하나됨을 위해서 추구할 때 공동체 위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복을. 우리 그거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받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으셨으면 하는 겁니다. 어떤 복을 명하셨는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이제 붓도록 하셨죠. 머리에 올리브유하고 올리브유에 이제 아름다운 향을, 아주 고가의 향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그 향기가 그냥 온 이 집안이나 그 장소에 쫙 퍼져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막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즐거워지는 아름다운 향을 접하게 될 때, 이렇게 향을 맡게 될 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랍 쪽에는 그 유향이 그렇게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만큼에 몇 백만 원씩 한대요. 근데 그걸 아마 태우면은 향이 이렇게 집안에 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또 헐몬의 이슬 같은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도 둘 다가 마찬가지입니다. 향은 특별히 무엇을? 즐거움을. 헐몬의 이슬은 유익을. 복이 그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즐거움과 복됨.
제사장 임직할 때 그 즐거운 향. 근데 고대 근동에는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냐? 즐거움과 축제였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임직시키실 때 구별시키시는 거죠. 구별시킬 때 그 향이 나게 하고 기름 부음으로 그를 아주 존귀한 직분에 임하게 하는데, 그것이 축제의 즐거움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머리에도 붓고 옷에 바르기도 하셨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그런데 그 기름이 이제 머리에 흘러내린 그 기름이 어디에 미친다? 그 옷깃까지 내림 갖고 오는데, 그 옷깃은 윗옷, 이 윗옷의 마우스, 여기 이 깃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야, 기름을 얼마나 부어야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끝에 닿나 이랬는데, 여기 옷깃까지, 윗옷의 옷깃까지 내림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그 제사장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주실 것이다.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덧입혀지는 그 기름은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 그래서 우리 그 에스겔인가요? 그 환상을 볼 때 그 올리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촛대가 내려와 가지고 그 올리브 기름이 이렇게 계속 쌓여서 이렇게 불이 붙는 교회에, 그래서 그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온 공동체에 충만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헐몬의 이슬 같은 유익을 주시겠다. 헐몬산을 그래도 감사하게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처남이 비행기 값을 대겠다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헐몬산이 멀리 이렇게 이스라엘 북쪽에 이게 멀리 보이는데, 그 위가 이렇게 하얗더라고요. 눈같이 이렇게 쌓여서. 그런데 헐몬산, 저게 헐몬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크게 높다라는 생각은 별로 못했는데, 워낙 이 덩치가 커서 그런지. 그런데 그 밑에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잡목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가게 되고 하는데, 그 잡목 사이로 땅에서부터 물이 계속 솟는 겁니다. 그냥 물이 계속 여기저기 막 물이 쏟아가지고, 그게 일종의 내처럼 한 요 정도 물 깊이에 물이 그냥 산 전체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했더니, 저기 산 위에 있는 저 눈이 녹아서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 아래에서 이렇게 솟는 거래요. 근데 그 물 양이 아주 대단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려가서 요단강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그 눈은 뭡니까? 이랬더니, 여름이 되면 그 아주 태양빛의 이 지중해, 그것이 증발이 되죠. 그래가지고 그 습기가 이게 증발이 돼가지고 이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 이스라엘 쪽 내륙으로 그 올라온 수증기가 올라오다가 이제 산이 이제 높으니까 추우니까 그게 이제 동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노우가 되는 것이죠. 헐몬산에 어떤 그 눈이 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녹아지면 그것이 녹아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의 천을 만들고 또 샘도 만들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백합화도 피우고 과수원에 물도 주게 되고, 쭉 내려오면서 그 강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면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들이 어떤 공동체가 일치됨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유익을 주시겠다.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채우고 내려오는 거죠. 어디는 안 채우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내려오면서 다 채우고, 웅덩이도 다 채우고 우물도 채우고 샘도 솟게 하고, 그래서
과수원 그것도 다 되고 뭐 밀 보리 같은 것들도 다 수수하게끔 만들고, 마치 우리가 선지자가 빈 그릇을 가져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빈 그릇을. 그래서 빈 그릇을 다 채웠잖아요. 다 채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공동체 전부를 채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 내에 어떤 무리는 힘들고 막 늘 그렇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비는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의 가정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결같은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헐모니의 이슬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되죠.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확신하고 믿어 나가는데, 그 신이 분명 자비하신 신이시며 능력이 무한한 분이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셔서 희생시키시는 분이시며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분의 약속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행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해야죠.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권리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일 때. 어떤 점에 있어서 하나냐? 공간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간에 함께 나와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하나됨, 같은 시간에 함께 있는 겁니다. 행동,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의도와 동기, 이 동기가 하나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일치될 때, 요나단과 다윗이 일치했던 것처럼 일치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느헤미야가 초반에는 마음이 좀 약했던, 포로되었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 처음에 약해서 무서워하고 막 이랬던 이들을 독려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다시금 중건했을 때 그들의 즐거운 소리가 어떻게 됐다? 멀리까지 퍼졌다. 그래서 합창이 위대한 겁니다. 합창이 위대하죠. 우리 성도들 각각이 공동체 위에, 믿음의 공동체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떼창을 해야 됩니다. 떼창을. 윤희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틀어줬습니다. 어떤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지방에서 공연을 하는지 뭐 열심히 막 젊은 사람이 막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떼창이 너무 멋있는, 외국에서 뭐 그분이, 그 가수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봤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막 따라 부르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행복한 모습이,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거죠. 누가 뭐 따라 부르라고 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 노래를 왜 안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부를 수 있는 거죠. 어느 공동체가 그런 떼창을 부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모두 위에 임하게 하시는 그 복됨을 인식한 그 공동체가 그런 떼창을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길은 뭐냐? 유니티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함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요청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힘들더라도 갑시다 라고 하는, 역경이 닥쳐도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복됨을 누리려면 그 일치됨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덜 누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이 복됨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지파, 두 개 반 지파는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요단을 여리고성을 접하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얻었어요. 이미 이쪽을.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두 개 반 지파한테 뭐라고 요청을 했는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라? 선봉에 서라.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이 지파들이 땅을 이 서쪽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 땅에 거하라. 그랬더니 이 두 개 반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선봉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땅 우리 이거 있는 굳이 우리가 무슨 가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선봉에 서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장의 내용에 나오는데 22장에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얻고 나서 우리 여호수아서 22장 보시면 구약성경 352쪽에 여호수아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서편에서 너희에게로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향하여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빛나는 장면입니다. 이미 나는 내 삶이 충분해요. 나는 돈도 있고 내 노후의 삶도 보장되어 있고 나는 즐길 수 있고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을 보니까 형제들 가정의 삶이 아직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보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보합니까? 떼서 줄 수도 있고 유보했다가 형제들이 같이 그 가정들이 같이 행복하게 될 때에 그때 내 본래의 것으로 돌아와서 나도 즐기고 감사하는 그러한 유니티 하나됨 그것이 교회다. 오늘 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식되고 있는가? 거의 불가한 것 같지만 우리는 갈 겁니다. 믿는 자들은 따르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확신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거며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베레카 복 곧 무엇이다? 영생이다 이러는데 영생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as far as 멀리입니다. 멀리 하나님이
라이프를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떤 라이프, 삶 또는 생명, 이거는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어떤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그거는 뭐냐면 어떤 삶의 고향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삶이 막 고향되는, 내 삶이 막 기쁘고 막 복되고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 이랬는데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지 않고, 우리 신약에서는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거니까.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 부분 집합으로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랜 듀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롱 듀레이션.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 고양된 삶이, 그 행복이, 기쁨이, 유익이 오랫동안 고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주고 마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각각에게 주신 감동이 있으신 줄 압니다. 나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기울일 것인가? 나는 어떻게 속할 것인가? 먼저 집안에서, 왜? 우리는 다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 큰 공동체 내 가정들이 다 있으니까 집안 내에서 이 유니티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일반으로 두신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늘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그 복됨을 함께 누리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